우리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로마서 12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생활의 기준, 어떤 기준에서 우리가 행동을 하고 일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 기준을 교훈을 하시고 또 한 가지의 교훈은 뭐냐 하면 구약과 신약의 차이. 또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는 걸 기점으로 그 전과 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 오시기 전과 후의 차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우리 섬기는 자세에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기준 또 약속 그렇게 주셨는데 그 율법의 정신 기준은 뭐냐 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근데 이제 예수님 오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의 삶은 눈에는 눈이 아니라 눈에는 은혜, 또 악한 일에도 선, 이렇게 은혜로 우리가 대해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라고 또 원수도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차이점입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에 눈에는 눈, 이에는 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 그렇게 되어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선을 행하라는 거죠.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일을 의미를 하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목적이 첫째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깨끗하게 하신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목적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셨고 깨끗하게 하신 목적은 깨끗한 사람답게 깨끗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 말씀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님 전과 후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과 후, 신약, 구약 그렇게 우리가 나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율법 또 우리는 은혜, 복음 그렇게 나누기도 하죠. 그 차이점과 같은 점이 뭐냐 하는 겁니다. 같은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시대하고 지금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이가 있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눈에는 눈,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근데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제 그렇게 말씀. 차이점이죠. 근데 근본적으로 사실은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것은 차이가 있지만 그 내용은 같습니다. 같습니다. 같다는 말이 뭐냐 하면 여기 악을 악으로 행한 대로 대갚아 주는 것이 율법이지만 사실은 그 율법 안에도 뭐가 있습니까?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율법의 죄에 대한 것도 행함에 대한 것을 갚는 것에 대한 것은 차이가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율법도 복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용서의 법이 들어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구속의 사역, 다시 말하면 그 구원의 원리를 내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음으로 내 죄가 용서받는 그걸 보여주셔서 거기에도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그 약속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구원하셨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혈통적인 후손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가.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들여다보면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창세기 17장 4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죠. 그 다음에 사례를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 이름의 의미가 뭡니까? 그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된다 그랬거든요. 열국의 아비. 그러니까 자신의 혈통적인 아비가 아니라 열국이라는 건 온천하 만민들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열국의 아비라 그랬습니다. 또 사례를 사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열국의 어미가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혈통적인 것에 제한을 두신 게 아니고 열국 모든 사람들의 아비와 어미가 되는 그런 약속을 주셨고 또 창세기 18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셨느냐 하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 너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의미를 혈통적인 의미로 제한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때 이미 이방인들 전부를 구원하신다는 걸 보여주셨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속의 사역이 아브라함의 후손 또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셔서 우리를 구속하신다라는 그런 속죄의 의미를 거기에 담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거기에 속죄의 제사의 법을 주셨죠. 그래서 율법을 제시를 하시고 그 율법이 약속이자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실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고 또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못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율법을 주시면서 하라 하지 말라 말씀을 하시고 순종하면 생명이고 불순종하면 죽음이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지킬 수 있는 법을 주셨으면 용서받을 길을 주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걸 주셨으니까. 그래서 지키면 약속대로 구원받고 못 지키면 지옥 가고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시면서 속죄의 제사의 법을 함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잘 지키지 못해서 죄를 범했을 때 용서받을 길이 없으면 모두가 다 지옥 가는 거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우리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고 지옥 백성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복음의 의미를 속죄의 제사에 담아서 내가 지은 죄를 소소한 죄, 큰 죄, 모든 죄를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제사장이 내를 대신해서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연락하시면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그 법을 주신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처럼 우리의 죄를 대속할 제물을 이 땅에 보내실 거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누구를 기다립니까?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셨고 또 그 의미를 실제로 체험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그런 목적으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야 할 기준을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주셨고 또 지키게 하시고 또 그걸 못 지킨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못 지키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대신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역사들을 미리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상고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신 그 의미가 그 제사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그 제사를 드릴 때 벌써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기쁨과 감사가 거기에 담겨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믿음과 헌신에 대한 충성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사의 목적은 상실해버리고 겉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의 모습만 드려졌다는 거죠.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제 그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이때까지 지은 죄에 대한 것은 용서를 받았지만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한 용서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같이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드려야 돼요. 매일 또 내가 범하는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내 죄를 범했을 때마다 어린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하나님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일상생활에 회개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그런 회개와 용서의 의미를 늘 우리 마음속에 자꾸 되새기게 하는 겁니다. 훈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제사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훈련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자고 또 이것은 모형이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미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어라 하셨느니라. 이 모형이라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는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주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그곳이 곧 어디와 같습니까? 천국과 같다는 거예요. 천국과 같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거기에는 거짓도 없고 미움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 질서, 화평, 평안 이런 것만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이제 다음 주에 더 말씀을 상고하겠지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평화하라. 천국의 삶을 한 단어로 표현을 하면 평화입니다. 평화. 거기에는 평안, 평화, 또 사랑, 은혜. 결국은 사랑과 은혜가 넘친다는 것은 거기에 평안이 있고 또 질서가 있고 화목하고 아름다운 하나됨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남을 해치지도 않고 또 내가 해침을 받지도 않고 다툼도 없고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고 바로 그런 삶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 바로 그곳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천국 가면 어떻게 살 건가? 어떻게 살 건가? 하나님 주신 율법을 들여다보면 그 율법대로 우리가 모두가 다 지키면 바로 거기에 천국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천국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보여주시고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9절에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 비유로 보여주시는 것. 더 잘 알도록 확실하게 이해하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보고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율법의 속죄의 제사의 의미를 우리가 거기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걸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율법의 원리가 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한 일을 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좋을 텐데 처음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율법의 법을 적용을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는 겁니다. 여기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회방하면 반드시 죽이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법을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17절에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하였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행한 대로 갚으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성경에 분명히 밝히셨는데 신명기 19장 19절에 보면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후부터는 이런 악을 너희 중에서 다시 행하지 아니하리라. 네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론이라.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도록 행한 대로 심판하도록 하시는 것은 목적이 딱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훈련입니다. 훈련. 무슨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도록 훈련시키는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거기에서 우리에게 각인시키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제일 근본적인 것은 두려움입니다. 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 벌이 무섭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고 따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구약 시대는 믿음이 어린 아이와 같은 수준이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우리의 신앙 수준은 성인입니다. 성숙한 자들이란 그 차이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린아이일 때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사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충분히 느껴지지도 못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기쁨과 감사가 우리 마음에
그렇게 풍성하지를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초보적인 신앙생활에는 하나님께서 훈계와 또 징계와 채찍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훈련시키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어린 때의 훈련의 모습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으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반드시 징계를 받고 손해를 받고 고통을 당한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그 목적이 뭡니까? 그 순종의 열매는 선한 열매를 맺는 거죠. 선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그 일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율법에는 그렇게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갚으시도록 하신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율법 시대에도 오늘처럼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하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어요. 잠언 20장 22절에 보면 너는 악을 갚겠다고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내가 악대로 갚지 말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잠언 24장 29절에도 너는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지만 초점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비중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에 비중이 더 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은혜와 사랑으로 갚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앞으로 또 우리가 또 말씀을 상고하겠지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서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하시면서 그냥 다 끝내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당한 그런 고통과 괴로움과 억울한 일을 누가 갚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는 다음에 또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부가 악을 선으로 갚지 말고 모두에게 선한 일을 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뭘 주셨느냐 하면 도피처를 주셨죠. 도피처라는 것이 내가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다든지 뭐 이랬을 때는 그 상황이 안 되지만, 적용이 안 되지만 내가 실수로,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으로, 도피성으로 들어가서 장로들에게 나는 내가 일부러 한 게 아니고 실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럼 그 지역에 제사장들이 모여서 들어보고 사실이면 그를 추방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도피성 안에 있으면 그 피해를 본 사람이 원수를 갚기 위해서 쫓아와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는 도피성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건 뭐냐 하면 이렇게 원수를 갚기 시작하면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끝이 없죠. 내가 실수로 죽였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또 그걸 갚았습니다. 그럼 내 형제나 내가 친한 사람 중에 또 그 원수를 갚게 되고 자꾸 그 원수를 갚고 하다 보면 세상이 평화가 없어지는 겁니다. 평화가 없어지고 질서도 없어지고 결국은 약육강식의 혼란 가운데 빠져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말씀하시는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또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이유 중에 하나가 18절에 있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천지 만물이 평화하게, 안전하게 서로 협력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원하시고 그걸 위해서 내가 원수 갚아줄 테니까 너는 원수 갚지 말라는. 그래야 적어도 원수 갚음이 끊어질 수 있죠. 그래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이유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평화입니다. 평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친다. 그 평안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서 평안한 것이고 그 평안은 이제 다음에 또 더 말씀을 참고하겠지만 사탄과 우리와의 관계는 평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평안은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속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 가운데 있는 평화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모두가 원수진 게 아니고 모두가 협력하고 유기적인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잘 유지해가고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와 평안을 받아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참고할 게 부분이 뭐냐 하면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이때까지는 신앙이 어릴 때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믿음이 어렸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순종하는 일에도 이래 징계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졌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동안 비밀로 감추어져 있었고 그림자로서 율법으로 그림자로서 주셨던 그것들이 예수님 오셔서 명확하게 밝혀졌다는 겁니다. 명확하게 드러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셨고 또 우리가 천국 간다라는 사실을 이제는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율법 시대에는 하나님의 지식이 10개면 율법 시대에는 한 5개 또 율법도 희미하게 그림자로만 알았지 명확하게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비밀을 걷어주시고 확실하게 보여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부분이 물론 아직도 감춰진 게 있고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있지만 그 구속의 사역에 대한 것은 이제는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천국 가셨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확실하게 천국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는 명확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알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해졌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니까 악을 악으로 안 갚아도 되는 상황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고 악한 자들이 우리를 손해를 끼친 그것을 하나님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이제는 율법의 시대를 넘어서 은혜의 시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뭘 원하신다 그랬습니까? 내가 긍휼을 원한다. 긍휼을 원한다는 그 의미가 나도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었고 너희도 이제는 긍휼을 베풀라는 그런 의미를 말씀을 하시고 그 긍휼이 비단 대인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을 깨닫고 나도 그 긍휼에 감사하고 기뻐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즐거움으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그런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율법 시대에는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던 시대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이제는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사랑 때문에 순종한다는 사실, 긍휼 때문에 순종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사랑의 기쁨이 넘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원수에게도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도모하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도모한다는 말은 그 내용을 안다는, 미리 안다 그런 뜻입니다.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알고 행동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하신 그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그 일이 막무가내로 그냥 하나님께서 무섭게 명령하셔서 하나님 징계받을까 봐 겁이 나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긍휼,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선을 도모해야 하는, 선을 베풀기를 도모해야 되는 이유를 알았다는 겁니다. 알았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셨고 내가 사랑 가운데 거한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악으로 선을 갚지 않는다. 선으로 악을 갚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믿고 알고 믿고 행동하라 그 말입니다. 그 의미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교훈하신 부분이 뭐냐 하면,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소유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을 하실 때 무슨 예를 드시느냐 하면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예를 들어 집 지으려고 그러는데 내가 다 준비해놓고 내가 지금 시작해서 이걸 다 지을 수 있겠느냐. 예산도 생각해보고 실력도 또 일할 사람도 다 계산해보고 준비가 다 되었을 때 그때 시작을 하는 것이지, 뭐 그냥 마음이 생겨서 조금 있다고 시작하자 땅 파놓고 돈이 없어서 더 이상 진행을 못한다든지, 뭐 돈은 있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든지, 그러면 보는 사람이 비웃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계산해보고 준비가 되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하지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또 전쟁도 어떻다 그랬습니까? 어떤 임금이 다른 나라하고 싸우러 갈 때 내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겠는지 확실히 한번 계산해보고 그 다음에 확률이 뭐 내가 이길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계산이 섰을 때 가서 싸우는 거지, 뭐 계산도 안 해보고 무조건 그냥 싸우는 것 아니라는 거죠. 계산해보고 내가 싸울 힘이 없고 능력이 안 되면 항복하고 또 적당히 타협하고,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와 같이 무엇과 같이 망대를 세울 때 예산 다 세워보고 내가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고 확실히 지을 수 있을 때 시작하고, 싸우러 갈 때 내가 확실히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계산해보고 이길 수 있다 그럴 때 싸우는 것처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너 모든 거 버리라, 자기 생명 버리면 생명을 얻는다 약속은 하셨지만 그 약속을 그냥 우리가 따라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진짜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될 건가 안 될 건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 변치 않는 분이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이 약속 어떤 경우에든지 지키겠구나 믿어지니까 행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조건 믿어라. 물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근본적인 건 무조건 믿는 거죠. 예수님 증명된 것도 아니고 과학적으로 뭐 증명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무조건 믿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다 보여주시고 믿을 수 있는 근거들을 너무 많이 우리에게 제시를 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대로 살아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축복받았고, 믿음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뜻들이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믿을 수 있는 근거들을 다 우리에게 제시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막무가내로 무조건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도모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아닌가
확인해보고 내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또 믿음의 조상들을 돌아보고 주변의 사람들 돌아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눈으로 또 우리 마음으로 확인하고 확실히 믿고 그 다음에 행하라는 겁니다. 그냥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죠. 그러나 그 믿음은 막무가내고 무조건적인 게 아니라 근거가 있고 명백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믿음의 근거를 가진다는 그런 의미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실행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믿음이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자꾸 이럴까 저럴까 용서도 못하고 그런 결과가 되어진다는 거죠. 시편 62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내가 잠잠하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살 소망이 끊어진 그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낙심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확실한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함이라고 고백을 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62편 2절에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이 땅에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초대교회 처음에 보면 사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또 위로하고 주의 뜻대로 선한 일을 하니까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칭찬했지만 뭐 했다 그랬습니까? 두려워했다. 너무 거룩하게 너무 하나님 말씀대로 완벽하게 사니까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모든 사람이 우리를 선하다고 인정하고 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가 제물이 되는 그런 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아무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 말씀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대인관계에서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하는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베푸신 긍휼과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자원해서 힘을 다하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저희들 되게 하셨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랑과 은혜가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시고 담대함이 되게 하셔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